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 흘리니라. 죄 무슨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관 받기까지 멍한 십자가 붙들겠네. 역시 전대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요 종려주일입니다. 또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일과 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보혈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그 보혈이 흘러서 이 도시를 복음화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복음화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채우고 보혈의 능력 가운데 가며 죄 용서를 받으며 거룩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한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라가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잘못된 사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상으로 가득하게 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북한 땅에도 주의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세상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고난주일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이 보혈이 흘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이 보혈이 도시를 복음화하며 나라와 민족을 복음화하며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주의 보혈이 가득하게 하시고 잘못된 사상들이 떠나가고 십자가의 보혈로 충만하게 하사 이 나라가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익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꿈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일 맞이해서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라운지, 또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또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어떤 삶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부르고 있는 그 이름 예수, 이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기록된 이름 예수 이름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요수아 또는 예수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전해줍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을 말합니다. 성경시대에는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메시아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살면서 법적으로는 양육권자가 될 요셉에게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면서 법적인 아버지가 예수로 선포해 주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법적인 아버지로서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로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도 예수님의 아버지셨고 이 땅에서도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육신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예수님 이름 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메시아는 왜 태어났는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무엇에서 구원하러 왔는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세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내세에 대한 관심은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TV에서 인도에서 괴상하게 수행하는 수행자들을 찾아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TV에서 취재한 인도 그 모습은 한 산에서, 흙이 가득한 산에서 수도하는 사람들이 제법 여기저기서 수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수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집도 아무것도 없고 자연에서 수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도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사람을 인터뷰하는데 한결같이 대부분 같은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9년째 산에서 수도를 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17년째 산에서 수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취재진이 질문을 합니다. 왜 산에서 이러고 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형적인 모습이 머리가 길고 장발도 그런 장발이 없습니다. 아주 지저분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 긴 머리에는 흙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머리에는 왜 흙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우리는 머리를 흙으로 감습니다. 머리는 물로 감지 않습니까? 예, 머리는 물로 감지 않습니다. 흙으로 감았다고 합니다. 산에 들어온 지 한 번도 물로 머리를 씻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기괴하고 그 모습이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보다 육체가 강하여서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육체보다 영이 강해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강한데 영적인 사람인데 영적인 사람이 더욱더 바른 영적인 것을 살지 못하면 본인도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TV에서 본 그 인도의 수도자들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지저분하게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수도를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 영적으로 잘못된 집단들이 참 많지만 가장 잘못된 집단은 이슬람입니다. 호텔 뭄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기를 추천합니다. 이 영화의 실화의 바탕은 이것입니다. 2008년도에 인도 뭄바이라는 곳에서 엄청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람 테러범들이 10명이 뭄바이에 5조로 나누어서 곳곳에서 총으로 사람들을 난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호텔에서 모두가 다 난사를 하면서 아주 무서운 테러를 실화로 바탕으로 한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이슬람은 돈을 많이 주겠다고,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테러범들을 양성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것들은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상자에 간다, 가장 좋은 곳에 간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테러로 천국 간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교리를 가지고 미혹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이교도를 많이 죽이면 천국 간다,
특별히 이슬람의 이교도 중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이면 천국에 간다라는 교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모든 문제는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는데 천국에 왜 못 가는가? 그 원인을 찾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고 힘들고 살고 천국에 못 가는 원인이 뭐냐? 그것은 다 한 가지로 원인이 찾아집니다. 그 원인은 뭔가? 죄 때문입니다. 그런 원인이 되었던 죄를 해결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할 수 없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산에서 수도를 하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목적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뭘 하러 오셨다고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누군가 우리를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자기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켜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메시아적인 것을 많이 기다리느냐? 정치 영역입니다. 정치 영역에 메시아를 찾습니다. 사람들은 은중에 메시아 같은 정치 지도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지도자를 찾고 우리를 구해준 메시아 상을 그 속에 투영을 하면서 저분이 이 나라를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메시아 같은 정치 지도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도자들 중에 좀 나은 지도자, 좀 나은 대통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지도자, 나쁜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더 많게 진짜 나쁜 지도자, 악마 같은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악마 같은 지도자가 오늘날 21세기에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워진 지도자에게서, 세워진 대통령에게서 메시아처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좀 더 나은 지도자, 좀 더 나은 대통령이 되도록, 실망시키지 않는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할 뿐이지 그들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투영을 해서 생각을 했는가?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대답한 것,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에게서 세례요한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요한은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임팩트는 정치적인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악한 왕이었던 헤롯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희생당한 정치 투사의 모습이 마지막이 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헤롯의 부도덕한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체포당하고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세례요한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보고 죽은 세례요한이 나타났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세상을 바꿀 지도자와 메시아로서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정치적으로 메시아로 올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 구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말해줍니다. 예수 이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마귀가 그 삶의 왕이 됩니다. 죄가 있으면 저주가 삶의 왕 노릇하여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 됩니다.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는 지옥 백성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죄를 해결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로 우리 삶에 채워집니다. 죄가 해결되면 치유가 됩니다. 죄가 해결되면 천국이 우리 것이 됩니다. 죄가 해결되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죄는 스스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징벌인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대속 제물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대속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대속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양 같습니다. 짐승 같습니다.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간 것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입니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 그에게 다 가도록 전가시킨 것입니다.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짊어지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나무 위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게 합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누가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줍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예수 이름만 구원이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 백성 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서 구원 얻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보혈이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에 흘러넘쳐서 가정 복음화가 이루고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이 보혈이 도시에 흘러넘쳐서 이 도시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이름이 이 나라 가운데 우뚝 서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고 예수 이름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서 곳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온 세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받고 믿음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죄 용서를 받은 자로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룩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보혈이 흘러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 주님 가정을 구원하고 이 도시가 구원되고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통일된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지역적마다 주의 복음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주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백성이 되어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얹으십시오. 주님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함으로 고쳐주셨듯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픈 부위에 친히 손을 얹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음을 입기 위하여 손을 얹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살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